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던가 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 장사하는 이야기도 있고 비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관한 신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원하셨던 섭리와 뜻이 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또 이삭이 낳은 또 자녀들 이와 같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간 앞으로 인류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또 그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아멘 교회에 주고 싶어하는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이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영원토록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또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도 있고 또 아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에 대한 섭리와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일어났던 작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15절에서 16절, 17절 세 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세 절밖에 되지 않는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주위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구름대처럼 지금으로 말하면은 몇천 명, 어느 때는 몇만 명, 몇십만 명도 되는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여인이,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안수를 받게 하려고, 우리 강영미 집사님이 주의자인데 이제 우리 성현이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반주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 교회 반주자로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되는 그 반주자를 목사님이 지난 주에도 데리고 와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반주자로 새로 와서 봉사하는 이름이 병준인데, 병준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한 거니,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우리 병준이가 참 마음도 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주의 종에게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강영민 집사님이 그렇게 데리고 와서 병준 씨,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 좋아, 좋은 것이 너무 많네,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한 주일을 살면 하는 유익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좀 같이 받아. 나도 항상 기도받고 가면 그렇게 한 주가 기쁘고 즐겁고 정말 너무 좋으니까 기도를 우리 받자 이렇게 보내서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목사님의 마음속에 우리 병준이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도를 해주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마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가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세상에서도 잘 되고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이런 멋있는 그런 아들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뭉집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기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기도받기를 원할 때 제자들이, 야,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진병이도 있고 암병 걸려서 내일 모레 사형선고 받고 숨 떨어질 사람도 많은데 어린아이가 이제 앞으로 커가지고 뭐 많은 날 동안에 당장에 지금
아기가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굳이 예수님 앞에까지 아기까지 데리고 와서 기도받으려고 하냐? 기도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꾸중을 하고 당장에 비키라 소리를 질러도 이 여자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으로 자기 자녀를 데리고 막 그렇게 힘쓰고 오니까 뭔 소리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자기 애기 기도밖에 한다고 지금 기도받아야 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말라고 아주 혼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니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할렐루야. 금하지 마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음식이든지 거의 지금은 가리는 것이 없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면은 고기든지 야채든지 열매든지 과일이든지 못 먹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먹으면 죽는 거 외에는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뭐이든지 다 먹습니다. 메뚜기도 먹고 다 먹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번데기도 먹고 고추장도 먹고 고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서 우리 강 집사님이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마늘을 이렇게 마늘을 조금 가져왔는데 이 마늘이 무슨 마늘이냐 그러니까 우리 강영순 집사님이 줘서 가지고 왔다고 사모님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 일하는 것이 재밌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편리하게 마늘도 다 이렇게 깐 마늘 사다가 조금씩 먹는데 까지 아니한 그런 통으로 된 마늘을 가져와서 그것을 목사님이 손으로 다 깠어요. 그랬더니 손이 지금 다 이제 한 겹이 벗겨지고 그 정도로 피부에 고통을 줘가지고 그 마늘을 까서 도대체 이 마늘이 왜 이러는가 그러고 목사님이 생으로 고추장을 찍어서 먹었는데 70평생 이상 70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마늘 중에서 그렇게 매운 마늘은 처음 먹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운데도 아주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늘을 갈아서 김치를 담으면 맛있겠다 그래서 그 마늘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배추를 사모님이 3개를 사다 가지고 와서 이제 여름 겉절이처럼 김치를 담았는데요. 너무나 매우지만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 전주사님한테도 좀 줬더니 아빠, 엄마 이게 김치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매웁게 생기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먹어보니까 매운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 아주
맛이 너무나 좋고 개운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뭔 얘기 하려다가 마늘 얘기까지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사람들은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내가 먹는 음식을 가리거나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주일날 아침에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내가 설교를 하는 그런 날에는 저녁밥을 먹고 와서 설교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보면은 설교할 때 많이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요 사이는 이제 수요일 날도 설교 끝나기 전까지 예배 끝나기 전까지 저녁을 먹지 아니하고 아침에 야채 조금 데쳐서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뱃속에 다 비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할 때도 내 몸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하지만 양복 속에 자그마한 열쇠라든지 무슨 돈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 옷 속에 있으면은요 그렇게 하고 설교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일단 오면은 지갑이든 열쇠든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 속에 포켓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아니하고 또 내 뱃속에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서 배부른 상태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비우고 몸속에 이 음식물도 비우고 내가 입은 옷 속에 작은 열쇠 하나 동전 하나도 다 내려놓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취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작은 하나님의 세 줄의 15절, 16절, 17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1000명, 10,000명, 100,000명, 70억, 700억도 넘는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의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우지자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교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가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주장하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의 나타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볼 때 저 사람의 가정은 정말 저 가정은 자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럽고
본받고 싶고 너무나도 정말 아름다운 삶을 가정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설교를 하는 태도를 보면 그 목사님의 신앙을 알 수 있고 그 목사님 밑에서 자란 성도의 신앙과 삶을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그 당시 일어났던 짧은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 가정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 남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식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했던 놀라운 섭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내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 아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셨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셨던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해부하고 수술하고 고쳐내고 살려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느니라.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어른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로 있다가 죽어야 다 천당 가고 아기 때 죽는 것이 복이겠다,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이야기.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린아이.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3가지를 발견했어요. 더 있어요. 30가지도 될 수 있고 300가지도 될 수 있고 3000가지의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 목사님이 깨달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런 어린아이들의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자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아.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 그래서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던 적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500만 명 정도, 10분의 1 정도가 혼자 사는 사람들.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남자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여자도 있고,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어가지고 여자가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했다가 마누라가 도망가가지고 혼자 사는 남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혼자 집에서 내가 생활한다고 해서 혼자 살아가는 겁니까? 이 지구에, 대한민국의 남한 땅에 나 혼자 있다.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이 남한 땅에 자기 혼자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스스로 외로워가지고 말라 죽든지 더 이상 살지. 나 혼자 산다라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가끔 나와가지고 도시에 나와서 자기가 필요한 쌀도 사가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지라도 혼자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나 혼자만 잘 살고 내가 서울 땅에 있는 여러분이 아파트가 목사님이 사는 데가 한 2000세대 되는데 여기 2000세대 중에서 다 아무도 살지 아니하고 2000세대 되는 이 아파트를 가 나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그래서 혼자 거기서 살라고 해봐. 2000세대가 되는 아파트를 나 혼자 살아. 좋을 것 같으죠? 큰일 나. 얼마 못 살고 그 사람은 스스로 목을 매든지 강도를 만나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리든지 도저히 살고, 내 옆에 있는 바로 나와 함께 같은 동에서 내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하고 많은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밥 먹은 적도 없지만은 바로 내 옆에 이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파트 단지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재미있게 교제는 안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2000세대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아파트 단지 속에서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유익한 사람,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잘 살 것 같지만 혼자 잘 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스스로 신앙생활을 집에서 혼자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했으면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뭐 필요합니까? 예수 믿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교회가 뭐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함께 모여서
모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주고 다른 사람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주고 받고 그래 가지고 내 신앙도 더 자라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자라나도록 내가 도움도 주고 도움을 받아서 서로 간에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다. 부부간의 삶도 마찬가지. 일방적인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해.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식모처럼 부려먹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남용해서 아내를 마치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처럼 불림하고 산다면은 그 가정이 결코 행복하지. 그러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남편은 아내로부터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오히려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둘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에 써진 대로 한 사람은 천을 대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대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어린아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는데 이제 나는 독립이다. 나는 이제 타치야. 너 타치. 나 이제 건들지 마. 아빠 엄마 나 이제 건들지 마. 나는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고 틀려.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독립이다. 내 스스로 살 거야. 그러면 살아갑니까? 한 시간도 살지 못하고 그 갓난 어린아이는 바로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죽어요. 살지 못한, 혼자 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아빠 엄마 없이는 한순간도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보고 네가 알아서 너 혼자 가서 네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 이제 돌도 안 지났는데 그렇게 하면 그 어린아이는 바로 죽어.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막 울고 찾고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막 난리를 치고.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러면 죽는데 라고 죽음을 벌써 경험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엄마를 막 부르고 울면서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이 수십 년간 목사로서 살아오고 수십 년간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것은 그냥 이미 교회 속에 들어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서 뭐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간음도 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별의별 못된 짓을 하고 사는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만이 잘못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크게 타락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삶은 바로 스스로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이것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 저주로 가는 지름길. 무엇을 내가 교회에서 많이 하고 안 해서 복받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저주가 떠나지 아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가 보더라도 뭐 어떻게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그 집이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야, 어찌 사람이 저 집안은 정말 왜 저러는가 보려고. 무슨 뭐 박사 학위를 안 받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저 집은 복받은 것은 아니구나, 저주받은 것이 확실하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나가나 들어가나 범사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생활이나 모든 삶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저게 저주지 복은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맺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첫째 계명이 무엇이나니까 와서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삶을 창출하셔서 만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의 오장을 뒤집고 하나님이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성질나게 만들어서 도저히 하나님이 매를 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와 반대된 어른이라. 어른은 자기 스스로 가서 돈을 벌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구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이제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요, 너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네가 잘못을 했어도 봐주지 않습니다. 법대로 그를 감옥에다 가지고 법대로 그를 사형 선고를 내려서 사형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미성년자는, 어린 사람들은 똑같이 법이 적용되잖아요. 어른하고 틀려. 똑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어른처럼 그렇게 처벌하지 아니하고 소년원이라고 따로 그 미성년자들이 가서 이렇게 감옥 생활하는 데는 일반인들하고 틀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배우도 달라. 왜냐하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자기가 이미 어른이 돼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인생인데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나를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서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끝까지 믿고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는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내 스스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목사님이 뭔 필요해? 설교를 하면 내가 알아서 듣고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볼 것이야. 목사가 설교를 하면 됐지 왜 내 생활을 간섭해?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스스로 뭐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목사님에게 뭘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도 이제 몇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요 저주로 가는 길이요 자녀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첩경이다.
여러분 깨달아요.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면 그대로 살다가 저주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고 갑니다.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내 스스로 도저히 한순간도 옛날에는 설교도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준비해서 준비한 대로 해버리고 그런 적도 많았지만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른 지금에는 정말 밥을 먹고 가서 설교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부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내가 배부르게 먹고 가서 뭔 소리를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속을 비우고 내 건강을 다 이렇게 지체를 쳐서 성령께 복종하고 내려놓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옛날 같으면 배불러도 설교할 수 있고 옛날 같으면 뭐 적당히 알아서 얼마든지 준비해서 설교를 100번 1000번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밥을 먹고 가면서 설교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날 괴로워하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애통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와 뜻을 전할 수 없다고 고백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이 더 내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벌써 수요일날 아침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설교하려면 설교가 잘 나오죠. 하나님의 원하는 귀한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부터 모든 준비를 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버리면 끝난다. 어른 되면 죽는 거.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면 인생 끝난다. 그래서 목사님은 70이 넘은 나이지만은 나는 한 번도 내가 70 이상을 먹은 할아버지다. 나는 이제 늙은이다. 이런 생각을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늙으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늙은이라고 생각하면 죽어야 돼. 더 이상 살아야 될 가치가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늙은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늙은이다. 이제 나는 70이 넘은 늙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써진 대로 어린아이를 벗어나면 인생 끝나버립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천국이 자기 소유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젊은이로 살다가 젊은이로 죽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래. 젊은 오빠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집사는 집사들하고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항상 버릇 목사님이랑 아마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74살 정도 이렇게 먹었는데 언제나 나올 때 뭐라고 소개하는 거죠? 젊은 오빠 남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 70 먹은 늙은 가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아직도 오빠다. 오빠요. 아저씨라고 하지 마라. 늙은이라고 하지 마라. 어른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아직도 청춘이다. 그래서 막 청춘으로 살으니까 70 넘어도 막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막 TV도 나오고 막 노래도 얼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칠순 먹으면 이제 어른 노릇하고 늙은이 노릇하고 이럴라서 꼰대 소리 들어서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100살까지도 내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내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젊은 사람으로 젊은이로 살다가 젊은이로 천국에 가는, 정말 모세처럼 120살이었으나 그가 청춘이다. 하나님, 내가 못지않아 부족한 적 없어. 아직도 기운이 펄펄하고 눈이 멀쩡하고 귀도 먹지 아니하고 치맥기도 없고 힘도 젊은이보다 나으니 내가 가나안에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이제 더 추적들기 전에 천국으로 와라, 젊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120살에 갔는데도 막 청춘이었는데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전혀 늙었다, 어른이다, 늙은이다 그런 생각이, 이 세상 법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세계는 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으면은, 신앙생활 했으면은 30이 먹었던 40살이 됐던 50살이 됐던 60살이 됐던 70이 됐던 80을 퍼먹었던 나이를 가지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립니다. 진정한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까? 탑6라고 비스타 트롯에서 1, 2, 3, 4, 5, 6등까지 한 사람들이 탑6인데 사랑의 콘센트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백성들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프로가 있잖아.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인기가 엄청 좋아. 그 프로가 이제 곧 이제 마감돼서 사라진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그 프로가. 거기는 15살 먹은 정동원이라고 하는 학생이지. 이제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때 탑6 안에 들어가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로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장민호라고 있는데 44살, 이제는 45이나 6 됐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정동원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1살이나 더 먹었어요. 장민호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민호 삼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이, 그러니까 사실은 큰아빠나 마찬가지인데 삼촌이라. 그런데 정동원이가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밤중에 갑자기 민호 삼촌한테 전화가 울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민호 삼촌하고 정동원이가 사는 데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장민호는 인천서 살고 정동원이는 서울서 사니까, 그런데도 막 밤중에 막 달려왔어요. 장민호 울면서 삼촌에게 하소연하니까 밤에 달려왔어요. 자기 집에는 자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저 인천에 사는 장민호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민호가 잠도 못 자고 막 밤중에 달려왔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자기는 같은 중학생이지만 벌써 사회생활하고 스타가 됐어요. 돈도 엄청 벌고 이러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 어디 너희들끼리 제주도까지 가냐? 못 가게 한 거야. 나는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니? 그래가지고 울면서 장민호 삼촌한테 전화를 했어요. 삼촌이 와서 아버지랑 동원이랑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럽니까?
장민호는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지만 자기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15살 먹은 정동원이하고도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이러니까 막 15살 먹은 정동원이가 생각할 때 장민호는 자기 아버지하고 틀려.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나오고 어른으로서 안 돼. 감히 너희들끼리 무슨 놀래를 가봐. 이러는데 삼촌은 자기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 15살 먹은 애하고 30살 먹은 임영웅이요 44살 먹은 장민우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마치 어린아이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화기애애. 아 이놈아 어린 놈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어른 노릇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야 내가 너보다 15살이나 더 먹었어. 형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 빨이야. 그렇게 임영웅이한테 장민호가 큰소리치고 어른 노릇을 했으면 벌써 팀은 다 깨져버렸어. 그러나 그런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나 이 세상 세계나 원리가 비슷한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스스로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 자체로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수하에서 벗어났어. 하나님의 지도에 벗어났어.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났어. 스스로 살 수 있다.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다 통치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행동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여기서 왕이야.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이제 대장이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타락이요 그것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이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은 신앙이 돈독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목사님도 그렇게 봐요. 전주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와서 그 교회에 참석했는데 전주에서 제일로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밤 설교가 부흥집회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같이 초청을 받아서 강사님 아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래서 그 큰 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장어를 먹으러 가가지고 먹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들은 조그마한 교회 목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예배류가 벌써 틀립니다.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겸손하고 꼭 애기가 나보다도 더 애기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하는구나.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어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길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웃절벽이는 지름길. 그래서 목사님도 아빠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우리 아들들이 막 50이 다 넘고 그랬어도 나는 우리 애기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디 가서 우리 큰 애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직도 이제 초등학교나 어디 다니는가 보다. 그러니까 애기라고. 나중에 보니까 막 50 넘은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애기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 애들이 아무리 50이 넘었어도 어른이 다 되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애기나 마찬가지. 어렸을 때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 큰애, 우리 둘째 아이, 우리 막내 셋째 아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70이 되고 80이 되더라도 믿음의 어린아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런 말이 가장 좋아. 이 세상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동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목사님은 정말 어린아이 같으세요. 너무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로서 몇십 년을 40년을 목회한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가 하시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지방에 왔는데 나랑 몇 시간 거기서 밥을 먹고 이렇게 지내면서 깜짝 놀래. 목사님 놀랬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목사님은. 그 말이 나에게 가장 칭찬하는 말이요. 목사님은 목회를 몇십 년 하니까 폼이 나네요. 목사 스타일이네요. 목사님 같으세요. 이러면 나보고 저주하는 소리야. 목사님은 신앙이 개떡 같으네요. 그 말이나 마찬가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관계도 무너져 버리고 하늘나라하고 나오고도 상관이 없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면의 탈을 벗어버려. 가면의 탈을 벗어버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알기 전에는 혼자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만났으면 날마다 고백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과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버리면 나는 바로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한순간이라도,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곁에서 떨어지면 바로 나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갓난 어린아이로 평생을 살아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福이고 행복이고 그것보다 더 귀한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서 남은 생에 어린아이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어린아이들에게 허락한 천국의 넉넉히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